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정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위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보파디옵소서. 주 예수 기신 복음을 주 예수 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높으신 영과 한없는 자비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살같이 빠른 삶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파에 찌든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세상 일로 낙심하는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원치 않은 사고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사고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이 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초를 세우시고 60여 년을 한결 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분별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5대 핵심 가치와 10대 실천 과제를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년대 신방 중에 있사오니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신방등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서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을 받는 가정들마다 새해에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훈련의 겨울 행사가 시작되는데 모든 행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별과 같이 천국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경제적 침체로 인하여 교회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의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이 나라가 겪고 있는 고통의 멍에와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민심이 하나 되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윤리와 도덕과 양심이 사라진 사회가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든 불신과 다툼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과 화합과 꿈과 소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영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관계를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육신도 건강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짧으니까요,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브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설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올해 표와 관련한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크며 가장 큰 피해를 기록하고 있는 심각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역사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전쟁이 인간들만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자연계의 영역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계의 존재들인 마귀와 악한 영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난 전쟁이 싫다고 해서 이 전쟁에서 제외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전쟁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영계의 존재들이 다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매우 심각한 이유는 이 세상 전쟁은 사람의 목숨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만 영적 전쟁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는 봐주기가 없습니다. 지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최종 목표는 오직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국 최고의 병법서로 알려진 손자병법의 모공편을 보면 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반면에 적군을 모른 채 아군만 알고 싸운다면 승패의 확률은 반반이다. 그런데 적의 실정도 모르고 아군의 전력까지 모르고 싸운다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한다.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이 손자병법의 원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영적 전쟁의 상대인 적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 신자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구죠? 집에 있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시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며느리입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가 싸울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상대인 이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떤 힘이 있고 그들의 약점은 무엇인지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우리의 상대인 마귀와 악령들에 대해서 무지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는 게 유쾌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에 관한 정보를 샅샅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요, 마귀는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대적인 이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무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적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영적 전쟁의 교본입니다. 교과서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손자병법이 있다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신자병법인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마귀와 악한 영들에 관한 많은 정보들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에 관해서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원수 대적인 마귀와 악한 영들에 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된 신자의 권세와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잘 알고 훈련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전쟁에 나서는 군인은 적군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지만 또한 아군의 전력과 무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적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적이 쏜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완전 무장도 하지 않고 맨몸으로 나가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또 완전 무장을 했고 강력한 무기를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그 무기의 사용법도 모르고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면 실전에서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강력한 권세와 무기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그리고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2절만 빼고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이자 십자가의 군병들인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힘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의 대상인 상대인 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신자들의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 우리의 상대는 누구라고 했죠? 네,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이 누구입니까? 신구약 성경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범죄하여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네, 범죄하여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처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인간과는 다르게 육체를 지니지 않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 중에는 선한 천사들과 그리고 타락한 악한 천사들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악한 천사들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불립니다. 이 12절에 나오는 이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 통치자, 권세,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명칭인데요. 이 타락한 천사들, 이 악한 영들이요, 마치 군대 조직처럼 나름대로 잘 정비된 조직과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우두머리, 대장격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마귀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마귀로 소개되고 있으니까 제가 마귀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을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은 마귀의 타락과 기원에 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두 장의 본문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본문을 정리해 보면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던 높은 지위의 그룹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에게도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계급에 거의 천사장격에 해당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그룹 천사. 이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였던 마귀가 본래 천사들 중에 가장 지위가 높은 그룹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완전에 가까울 정도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반역죄를 저질러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할 때 이 반역에 가담하고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했다는 그런 언급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였던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할 때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이 반역에 가담해서 함께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타락시키고 또 인간을 타락시켰던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만죄입니다. 네, 무슨 죄라고요? 네, 교만죄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지만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무슨 죄예요? 교만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뭐 다른 죄도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되지만 교만죄는 정말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귀와 악한 영들의 정체를 살펴보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교만죄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 죄인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모든 죄들이 이 교만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죄의 기원은 교만입니다. 마귀가 교만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교만죄에서 시작되었던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시킬 때 그 사용하는 주요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교만하도록 부추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겸손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 동안 겸손한 사람이 되기만 하세요. 평생 동안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비결입니다. 교만하면 절대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다 아시죠? 신자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어거스틴이 겸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겸손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마귀를 닮은 사람이에요. 아니 진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실 리가 있습니까? 마귀를 닮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실까요? 겸손한 사람. 왜요? 겸손한 사람은 누굴 닮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쉬운 진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데 반대로 자꾸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자꾸 마귀를 닮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라는 놈이 자꾸 우리를 교만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행복하게 사니까 마귀가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나 닮아서 교만해져라. 그러면 너 불행해진다.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새기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만, 이것만 우리가 잘 실천해도 축복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귀의 능력과 악한 영들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귀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얼마만큼 힘이 센지를 알아야 우리 힘만으로 싸움이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보다 더 힘센 분의 도움을 입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능력을 다루면서 먼저 경계해야 할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반대로 마귀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마귀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마귀는 타락하기 전에 본래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던 가장 높은 지위의 그룹 천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므로 마귀는 뛰어난 지혜와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를 추종하던 천사들의 세력들이 함께 반역에 가담하여서 타락한 천사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천사들 중에 지위가 높은 천사가 아니었다면 마귀가 반역할 때 다른 천사들이 가담하겠어요? 네? 아니, 저 쫄병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천사들이 그 반역에 가담하겠냔 말이에요. 지위가 높은 천사장이 반역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졸개들 중에서 그 반역에 가담하는 자들이 3분의 1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타락하여 본래의 지위에서 쫓겨났지만 마귀는 여전히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로서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면서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세상 신 또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가 어느 정도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서 마치 신처럼 행세하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결코 하나님처럼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닙니다. 마귀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유한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도 아닙니다. 또한 마귀는 하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존재하는 무소편재한 존재도 아닙니다. 성경은 마귀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제한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욥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욥기 1장 12절과 2장 6절에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능력을 행사하면서 욥을 시험했지요. 마귀는 분명 우리 인간들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뛰어난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게 마귀의 고질병이에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주제 파악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자기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이게 못 고칠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니까.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마귀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오늘 본문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대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자들 안에 누가 계시는데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크대요? 이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보다 더 크대요. 여기서 크다는 말이 뭐예요?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 신자들이 강하여져서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마귀와 악한 영들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는 일들이 매우 많아요. 마귀는요 아주 다재다능합니다. 마귀는 모든 죄의 원조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죄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적하는 자입니다. 뭐 하는 자라고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명칭이 사탄인데 사탄의 뜻이 뭐냐면 대적하는 자예요. 누굴 대적할까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또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참소하는 자.
여러분, 이 마귀라는 말의 원어는 비방하는 자, 고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소한다는 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어보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는 일이 뭐죠? 의인 욥을 비방해요. 욥을 계속 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는 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 신자가 또 죄를 지었어요. 가만 놔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도 계속 우리를 비방합니다. 너가 그런 죄를 짓고도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주제 파악 좀 해.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너도 양심이 있지? 나랑 같이 지옥 가자. 이렇게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또한 마귀는 시험하는 자, 곧 유혹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합니다. 심지어 마귀는요, 건방지게도 광야에서 예수님까지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누구까지 유혹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유혹하려고 했어요.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제일 먼저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귀놈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에 어떻게 했죠? 넘어가셨어요? 아니죠. 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인 옛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또한 마귀는 거짓으로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은 범죄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마귀 닮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이 자기를 뭐로 가정한대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대요. 가정한다는 게 뭐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변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겠어요? 근데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겉에는 뭐의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대잖아요. 순한 양, 착한 양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조차 미혹하는 일을 한다고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복음이 전파될 때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줌으로써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만들고 죽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병이 마귀에게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분명 어떤 병은 악한 영들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 때문에, 악한 영들, 귀신들 때문에 걸리는 병은요, 그 귀신을 내쫓아야 병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병은 의사가 고쳐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말고도요, 좀 더 세분하면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런 마귀의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깨어 근신하여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강력한 무기들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상대는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대적인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적에 대해서 무지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상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적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대적인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들의 공격과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원수 대적 마귀를 물리쳐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기 전에 오늘 헌화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먼저 헌화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종식 집사님과 정진아 집사님 부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민이라는 예쁜 선물을 주셨습니다. 언제? 2024년 11월 9일에요. 이제 3개월 만에 지민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한테 주셔야 돼요. 제가 울기 전에 빨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 집사님, 정 집사님 부부에게 지민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민이가 3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두 집사님에게 지민이라는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 집사님들 지민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우리 지민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밝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경건하게 잘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부모에게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와, 안 우네요. 아유 이뻐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표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이제 설명절 연휴 때문에 대신방을 쉬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대신방이 다시 진행됩니다. 신방 받으실 때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잘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신방 카드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대신방을 받지 않아도 이 대신방 카드는 적어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가정에서 신방 받을 때는 이 음료 외에는 다과는 절대 준비해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연합전도회 원례가 있으니까요.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봉사는 바울남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2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이제 3월부터 양육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2월 한 달 동안 훈련생들을 모집하겠습니다. 행복한 만남 17기, 또 제자훈련 9기, 사역훈련 6기 훈련생을 모집하는데 신청 자격이 나와 있죠. 행복한 만남은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제자훈련은 행복한 만남을 수료하신 분들만 신청할 수 있고, 사역훈련은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 교재가 바뀌었어요. 제자훈련 2.0 해가지고 이 버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제자훈련, 사역훈련 교재가 아주 보완이 되어서 교재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미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받으신 분들 중에 나는 새로 바뀐 그 좋은 교재 가지고 다시 재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지원하셔도 되겠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나태해지면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다시 한번 군대 가면은 정신 차리고 좀 군기가 팍 들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군대에서 복무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군기가 팍 들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을 때는 막 열심히 막 그냥 했다가 이제 마치면 또 나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훈련을 받아보리라, 이렇게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새로 바뀐 교재 가지고 다시 훈련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고민해요.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훈련이 낮에 하면은 나는 저녁에 퇴근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서 내세요. 그럼 저희가 우리 훈련 받고 싶으신 분들의 그 시간에 맞춰서 훈련 시간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단 제자훈련, 사역훈련은 70세 이하 성도님들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이렇게 다 모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좀 일단 언제 가능한지 훈련 받을 이런 걸 좀 파악해서 날과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교회 장학생 신청 안내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장학금 신청하시고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헌금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에 보면 교육부서 겨울 행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각 부서 행사 일정을 보시고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참여하는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적극 보내주셔야 됩니다. 빠지면 우리 자녀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월 추천도서 저 책입니다. 책 제목이 뭐죠? 근데 책 디자인이 색깔만 다르고 제목만 다르고 비슷하네. 맞습니다.
1월달 추천도서랑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시리즈 책인데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내가 선택한 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나 막 고민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주제를 너무 쉽게 잘 썼는데 이 책을 쓰신 분 이름을 보니까 그 이재호 목사님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름만 같고 다른 분이 이재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가격도 5,000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많이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요. 또 결혼과 직업 이런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다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 책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꼭 필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특히 청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많이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교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동정란을 보시면 5분의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4명의 청년들 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48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못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지금은 우리 대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상대인 원수 마귀를 잘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로 이 대적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승전가를 부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예비하는 죄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